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하고 주안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을 좀 펴시고요, 부드럽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오늘 제 앞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오늘은 교회 다시 다음 세대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 박사가 교회 역사와 생명력을 네 가지 단계로서 구분해서 쓴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본질을 잃거나 변질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단계는 어떤 교회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1단계는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복음의 전파와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서 역동적인 단계가 바로 이 1단계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변화와 성장을 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2단계로 가는데, 2단계는 사역적인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사역적인 교회. 그래서 선교의 결과로 조직이 커지면서 내부적인 사역과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단계. 그래서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점차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도화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2단계의 사역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3단계에 가면 이제 어떤 교회가 되는가 봤더니 현재 유지적 교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인 사역보다 조직과 건물을 유지하는데 더 급급한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보다 예전에는 이랬다라는 전통을 고수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단계가 바로 이 3단계 현상 유지적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를 가면 이제 박물관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박물관 교회. 생명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과거의 영광과 추억만을 그저에 회상하는 단계가 바로 이 박물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전통과 형식만 남아서 죽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박물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럽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그런 교회 여러분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이 교회가 옛날에 과거에 이랬대, 이 교회가 이렇게 옛날에는 부흥했대.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고 그 교회가 박물관이 돼서 사람들 방문하면 그저 돈 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의 그런 교회들이 지금 유럽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 봤더니 3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30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44년이 됐으니까 어찌 보면 조심하지 않으면, 그죠? 조심하지 않으면, 물론 지금 우리가 이기사역을 하면서 1단계와 2단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찌 보면 현재 유지적인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박물관 교회가 돼서 옛날에 이 교회가 교회였대, 여기가 본당이었대, 여기가 교육관이었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끊임없이 3주 내내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 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꿈을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와 말씀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내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목사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의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의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꿈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3주 동안 교회에 다시 하나님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꿈 넘어 꿈, 그래서 선교와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선한 이웃에 대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웃사랑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다음 세대의 꿈에 대해서 청년과 상공사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꿈인 선교와 제자의 꿈을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나 감사했던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기사역을 하면서 선교지를 재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금액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2곳을 우리가 더 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3년 동안 약정을 하고 도와드리는데, 이번에 정말 저 레바논에서 편지가 이번 주에 왔거든요. 내용을 봤더니 폭탄이 가까운 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간지 1년밖에 안 되신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좀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훈련은요, 너무 감사하게도 리더가 20명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받으시는 분이 총 40명, 그래서 60명이 지금 매주마다 훈련을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줌으로 이렇게 양육받으면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균형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선한 이웃에 대한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교회 교회를 받았고, 그 어려운 개척교회를 우리가 도우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그리고 중보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한 교회씩 맡았어요. 이 교회는 교회가 없는 교회도 있고, 교인이 아무도 없는 교회도 있고, 교회는 있지만 너무 오래돼서 힘든 목사님들이 번아웃 되신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 주간에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행복한 성교회 장애우 교회는 봤더니 22명이 여기 가겠다고 신청하셨어요. 22명이. 많은 것만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주사랑 양문교회를 봤더니 15분이 가기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고향 높은 뜻 교회를 봤더니 여기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함께 지어지는 교회는요, 이 교회가 없었어요. 가정 예배 드렸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건물을 얻었고, 우리가 가는 그 주간에 감사하게도 첫 예배를 거기서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그 창원에 더 새로운 교회, 여긴 저는 장로님 한 분이 가겠다 그래갖고 가시라 그랬는데 저는 혼자만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보고를 받았더니 7명이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창원까지 가기로 했어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에 더 체험교회와 우리 가까이 옆에 있는 은총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 보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자, 물어보세요. 자, 집사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사님 어디 가기 원하세요? 시작. 안 가. 안 가. 우리 교회 요즘에 당회를 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당회하면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싸울 것 같죠?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꿈 얘기하다가 할 얘기가 많아서 싸울 시간도 없어. 네. 그래서 꿈 얘기하다가 웃다가 끝나요. 지난 주간에도 제전련 끝나고 3시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5시 반까지 컨퍼런스 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기도하고 발표하면서 꿈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3번째 꿈인 이 다음 세대의 꿈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전체를 봤을 때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금 중시적인
세대가 어디냐면 바로 3040하고 그 다음에 이 청년 세대예요. 이 세대가 한국 교회를 다 평가했을 때 기준이 바로 뭐냐면 그 세대가 지금 이제 허리 세대로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딱 봤을 때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3040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50대가 지금 받치고 있어요. 50대가. 그래서 50대가 위를 받치고 있고 밑에 3040을 지금 끌어주는 게 지금 50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50대 화이팅! 제가 50대거든요. 그래서 50대 화이팅!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에 이 허리 세대인 이 세대가 지금 교회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 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은 멀리해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는 1세대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과거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지를 1세대는 다 죽었고 하나님 알지 못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신명기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에 가면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시급한 게 바로 뭐냐면 군사력이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력을 준비해야 될 이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그들에게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전수가 먼저라는 말씀을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많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50% 많게 60% 작은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요. 청소년부 예배 없어요. 못해요. 청년부 예배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는 안 가,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나는 몰라, 나는 안 가, 이런 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가기만 해주세요. 아멘이야. 가기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있어만 주는 것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예,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전쟁 때문도 아니었어요. 경제도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어떤 꿈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기사역을 하면서 어떤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믿음의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증거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의 부모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시 다음 세대를 꿈꾸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질 때 첫 번째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준 말씀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을 샤마라고 하잖아요. 샤마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출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에서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때, 사랑을 할 때 이 아하브를 써요. 왜? 언약적인 관계니까.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써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그 언약적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가지고 하라고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이 말은 그저 우리 인간의 좋은 인격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말하고요, 여기서 뜻은 생명을 말해요. 생명, 내 생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힘은 우리 능력과 재산과 자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생각과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가진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할 수 있고 내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 이 말씀을 물론 마태가 인용했어요. 22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꿈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주차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저 카페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 가정에 있을 때에도, 또 직장에 갔을 때에도, 차 안에 있을 때에도, 혹여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혼자 앉아있을 때에도 스마트폰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 그래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귀중히 여겨요.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서 이 주일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야 한다니까요. 저 지난주 금요일날 좀 인간적으로는 실망했어요. 강사님들을 다 불러서 하고 제가 지난주 딱 섰는데 한 120명, 150명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날 3분의 1이 줄었더라고. 아, 이렇구나 현실이.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은 금요일날 보나 주일날 보나 똑같으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3부 예배가 11시 반에 이제 시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찬양을 15분 전에 하잖아요. 11시 15분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바꾸셔야 하냐면은 11시 반이 예배가 시작이 아니라 11시 15분이 예배 시작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시라고 여러분? 15분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3주 내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착한 장로님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그저 신앙이 좋아 보이는 권사님들이 저 바깥에만 나가면, 집에만 가면 아주 나쁜 시어머니가 되고 나쁜 사기꾼이 되고 나쁜 그저의 그 성도가 되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직장 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예수의 삶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누가 과연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인 예배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설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꿈꿀 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다음 세대 비전이 필요한가? 삶으로 가르치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 잘해 라고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부모니까 끊임없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 말할까요? 누굴 말할까요? 나이기도 하고 또 누구 말하냐면 부모를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 선배들을 말하기도 해요. 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 말씀을 자녀에게 직접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에게 네가 먼저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에게,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 어른들에게 먼저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그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래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기서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있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들이 작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 과거에 부끄러웠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5살인가 4살 때 강변북로, 지금도 기억이 나와요. 강변북로 올림픽대교 넘어가면 그 빕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데 뭐 자주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교회가 쿠폰을 누가 주셨는지 거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큰애하고 둘째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막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4명이 가도 미취학 그 몇 살 아래는 공짜로 먹었어요. 근데 우리 그때 둘째가 그 나이에 한 달인가 지났던 거야.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하준아, 물어오면 3살이라 그래? 3살이라 그래야 돼? 교육을 시켰네요? 네, 직원이 왔어요. 뭐 이러고저러고 물어보고, 네, 큰따님, 예, 그렇군요. 그 둘째한테, 얘는 미취학 아이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하준이가 그 말을 딱 듣고 뭐랬는지 아세요? 아닌데, 난 4살인데? 그래 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목사인데 그거 잠깐 그 음식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새긴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삶에서는 그 조그마한 이익을 보려고 내가 애한테 거짓말 시킨 거죠. 나 우리 아들이 그걸 기억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부모가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래. 누구한테? 자녀한테.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봤더니 뭐냐면 칼날을 날카롭게 하듯이 갈고 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칼날을 한 번, 두 번 갈고 무딘 칼을 하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칼날을 날카롭게 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한 번 가르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번 와서 교육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를 부모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축이 되겠지만 또 하나의 축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모가 소화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보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 상공사공과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것인가. 왜냐면 우리 집 청년들이 어렵잖아요. 직장 가기도 어렵고 삶이 너무 힘들고 빡빡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상공사공은 이제 막 애 낳고 키우고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힘들잖아요. 예? 요즘에 참 제가 목회실에 있으면 피곤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애들이 3명이잖아요. 9명이 모이면 정신이 없어 하여튼. 감사하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이 친구들을. 그게 지금 제 고민 중에 하나고, 근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에 이 상공사공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어른들이 좀 도와주세요. 베이비시터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상공사공에 공부할 때 좀 맡아서 좀 애들 좀 케어해 줘야지만이 이분들이 믿음의 신앙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게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신앙이 안 크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냥 가르치기보다 우리가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부터라도 우리 어른들부터라도 자꾸 젊은 사람들 지적질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알아서 잘할 거예요. 알아서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적한다고 변했으면 벌써 다 변했죠. 지적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본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이은 카페 여러분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우리나라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선교사 나갔다가 추방되신 분들, 또 나이지리아에 해외에 있는 22명 아이들, 그래서 60만 원이 매달 그들에게 지출되고 있어요. 따져봤더니 아이들이 총 몇 명이냐면요, 38명이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온대동 목사님께서 감사하다고 커피를 하셨어요. 금액이 얼마나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날은 얼마나 나온 줄 아십니까? 30만 원 넘게 나와요. 30만 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감사하게도 제가 얼마 전에 이인수 선교사님 만나고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렇게 나이지리아에 유치원, 초등부, 중학까지 학교를 세웠는데 고등학교를 못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못 세웠어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법적으로 교사가 14명이 필요한데 14명을 구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몇 명까지 해야지 법적으로 통과가 되나 했더니 7명까지만 세워주면 그래도 고등학교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런 뜻이 있어요 라고 비치신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제가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마음에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자녀분하고 몇몇 권사님들이 뜻을 모아서 지금 이제 7명의 교사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70만 원을 이제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번 달부터. 할렐루야. 그죠? 뭐 그분들이 삶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3주 동안 준비를 하면서 좀 꿈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꿈 얘기를 하면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꿈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지금 환우들이 많으신데 그 환우의 그 깊이가 깊은 분들이 꽤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암을 치료받고 지내시다가 다시 재발했는데 항암을 지금 몇 번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지난주에 오셔서 저 뒤에서 기도 받으시는데 손가락이 손톱이 다 까매진 거예요. 너무 약이 세니까 다 빠지시고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 형제도 있었는데 형제가 건강했어요. 근데 한 120kg 나갔는데 한 지금 75kg 쭉 빠져버렸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환우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가족들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전 그런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정말 목사님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럴까 봐 그게 마음에 자꾸 걸렸어요. 나는 너무 힘든데, 난 너무 어려운데, 나는 지금 병이 중한데 목사님 저렇게 왜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까 봐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는데 금요일날 제가 어떤 분하고 환우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자훈련을 팀을 봤더니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빨리 완쾌돼서 제자훈련을 섬기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빨리 복귀해서 성교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꿈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죠? 말은 못하지만 어려운 분들 계시죠? 고립되신 분 계시죠? 절망이 찾아온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매주가 그냥 살얼음판이야. 얘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도 꽤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과 어려운 상황에도 암의 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그 꿈이 그분들을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형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말씀을 형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마에 손에 그것을 묶고 다녀. 말씀을 조그맣게 넣어서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말씀에 붙들려 살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공사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기도하면서 우리 어른들에게 당부드릴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희생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꿈꾸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세대가 복음을 잃으면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잃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가 복음을 잃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잘 들으시고 어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꿈꾸며 우리 젊은 사람들 3040 청년들
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 한 손에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을 사람은 손잡으시고 또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3주간 동안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지금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 3040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자녀 가운데서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셔서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기 바라며 아버지께 꿈을 구해서 기도하는 장면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꿈을 주셔서 비전을 주셔서 내 꿈인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부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아버지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하는 게 도와주시되 우리 하나님 청년부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상공사고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허리세대가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들들을 붙잡아 주셔서 딸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믿게 도와주시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3주 내내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현실은 너무나 힘든데, 내 여건은 너무나 지금 절망적인데 하나님 꿈꿀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꿈을 하나님 앞에 꾸게 도와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 상공사공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승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딸들을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다시 교회 오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구원받게 도와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꿈꾸며 나가는 귀한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들 머리 위에,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와 또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성인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북녘땅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